네, 아가씨가 하면 아는 것 같은데 나오네요.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 같은데 사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아니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 이야기야. 왜냐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한 명은 나이가 좀 나이가 좀 작은. 사실은 12살이라 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만으로 12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5학년도 맞지만 어쩌면 성경이 만으로 안 했으면 5학년 맞고 만으로 했으면 6학년 그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소녀를 보고도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어떤 아줌마 그 사람도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두 사람 다 어떻게 돼 있죠? 나이 적은 소녀 초등학교 6학년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살렸고 그 다음 나이가 좀 든 아줌마는 몸에 피가 났어요. 원래 어른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건강한 여자는 몸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에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피가 나왔어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온 거야. 12달이 아니라 12년이야. 근데 어떻게 됐죠? 병이 나왔는데 어떻게 병이 나왔죠? 예수님이 손을 딱 만졌어요? 이상. 옷이랑 사람은 상관이 예수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상관이 있지. 옷과 사람이 그럼 예수님의 옷이랑 그 아줌마 옷이랑 다르지. 예수님 옷하고 그 아줌마 옷은 다른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지금까지 생각해봐. 어떤 문둥병 나병 걸렸을 때 누가 손을 딱 만져가지고 병이 나왔죠? 예수님이 만졌잖아.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만지고 여자가 딱 손을 만졌어. 반대로 됐어. 좀 이상한 거야. 왜 그럴까? 자기가 빨리 병을 낫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낫고 싶은 믿음으로 병이 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손을 만져주가지고 그 병든 사람을 만져주고 병을 고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병 고치 만든 사람은요 자기도 예수님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한테 말하시고 우리한테 오시거든요. 예수님 우리한테 손을 내밀 때 우리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 어떻게 예수님 손 만져요? 예수님 옷을 어떻게 만지면 될까요? 지금 안 계신데 옆에 계시면 만져도 되는 거예요. 만지니까 병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 손 만지면 되는데 지금은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은 당연히 가지. 병원 가면서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손을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을 받을 수 있게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만지는 것 똑같아요. 안 보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손 만지세요.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기도 들어줘요. 어떻게? 우리 마음의 손을 내밀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알게 되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안 무서워져요. 기도하면 되니까. 병 생겨도 병원에 가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무서워지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손 내밀는 것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말씀을 듣고요.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손을 내밉시다.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아멘하면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 이제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소서. 그때는 한 곳에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제는 하늘에 계시면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건강과 생명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10편 18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에 힘을 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강하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협에서 던져주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렵고 실패한 그 순간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찬양 가운데서 과거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잘한 순간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찬양 가운데 돌아가는 순간은 미래에 대해서도 밝고 유쾌한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위험이 오더라도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신다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찬양은 우리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8장, 9장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이야기가 9개 나온다 그랬죠. 기적 이야기 3개,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 나오고, 기적 이야기 3개 나오고, 또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 나오고, 그리고 또 기적 이야기 3개, 기적 이야기 3개로 묶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9주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작은 가르침,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아주 부정부패도 많이 하고 공금 행동도 많이 한 자기 친구들 다 부르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많이 한 죄인들 다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따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이 보았듯이 지금까지 병든 사람을 고쳤다. 근데 나는 영혼의 의사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는 긍휼, 언약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고 남이 보기에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는 것, 그건 잘못됐다. 남들 보기에는 칭찬을 많이 받지만 죄인들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만한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먼저 사랑이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왔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인들도 살아가는 그런 자비를 베풉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하늘나라의 신랑인데 결혼잔치 하고 있는 중인데 결혼잔치에 와가지고 너가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 되겠느냐? 그걸 통해 뭘 가르치셨습니까? 요한과 구약 성도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금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뻐하며 메시아와 즐거워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서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죄가 있을 때는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슬퍼하며 회개하는 시대가 아니라 잠깐 슬퍼하며 회개하고 다시 죄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으로 향해 나갑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큰 고통이 있고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40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금식하고서는 다시 기쁨으로 나가는 새 시대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기적 이야기 오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봤을 때 그들과 함께 기쁘게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슬픈 그 집에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살려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가는 길에 20절에서 22절 중간에 낀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여인이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 냄새나는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 병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여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곳에서만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그 몸은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온 땅에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죽음과 질병 앞에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째로 18절에서 19절에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나와봤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셨습니다. 사역으로 된 것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보라 와 이 뜻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그분께 절하고 있으며 말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손을 그녀 위에 얹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갔고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다. 나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 말씀하실 때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넉적 절했습니다. 방금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처음 한 말은 내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 한 3분의 1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만 말한 그 부분만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 공동체는 남자 10명과 그 10가지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곳곳에 회당이 있고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지도자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일반적인 말로 말합니다. 절했습니다. 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모든 신뢰를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만 믿고 신뢰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으로 훌륭합니다. 딸이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지 뭐 할 수 없이 하고 슬퍼하고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 할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 성경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이 사람이 절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온 힘을 다하여 절을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도 죽은 여성도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여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가장들, 부모님들은 자녀가 죽어가는 듯한 그런 문제 앞에서 답답하게 생각하고만 앉아있지 맙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지라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생각한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고 꾸짖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합시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그 기도를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일어나 따라갔고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 갔다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쓰는 말입니다. 앞쪽에 9장 9절에서도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오라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은 여기 말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마치 제자처럼 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처럼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 그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힘든 문제,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간구를 따라서 마치 주님이 우리의 제자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길을 한 여자가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혈류병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12해를 피 흘리는 병이 있는 한 여자가 그분의 뒤로 나아와서 그분의 옷의 술을 만졌다. 옷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늘어뜨리게 되죠. 옷 바깥에 이렇게 레이서처럼 이렇게 실을 갖다 이렇게 늘어뜨리는 옷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옷의 술을 만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의 옷을 다만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신 다음 그녀를 보며 말씀하셨다. 남자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혈류병,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는 병.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돈이 꽤 있었던 여자가 같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돈만 낭비했답니다. 그때도 여러 의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는 1세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라가 이제 쓸 때 그 아주 고대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문화가 많이 발달돼가 의사도 있고 의사한테 가서 병 고치기 위해서 돈도 주고 하는 그 문화가 발달된 그 사회였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정상적인 여성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는 참으로 여성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표시죠. 참으로 축복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율법에서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기간이다 하고 정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징인 그 피에 대해서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부정해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앉았던 자리,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아이나 남자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열이 계속되면은 이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외롭게 됩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하혈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침실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는 정했습니다. 그만큼 절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결혼했더라도 아기도 못 낳았을 것입니다. 결혼했더라도 아마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젊음이 늙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혈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젊은 가임 기간의 여성일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마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이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하혈하는 여성이 누구에게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율법입니다. 원래 부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정한 것입니다. 죄가 감정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와 보라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서 듣는 사람한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져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습니다. 이 옷술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 남자들의 옷 각각 부분에 실을 쭉 내려놓는데 자기는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끝에는 조그만 통으로 주머니로 성경구절을 안에 적어놓습니다. 그 성경구절 적어놓는 통도 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수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에서는 구약 민수기 15장 38절에서 구약 성도들한테 정해준 것입니다. 옷을 만들 때 끝에 옷수를 만들어라. 그 옷수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그걸 쭉 만졌습니다. 이 여성의 부정이 예수님께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게 과거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분의 옷이라고 만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칠 때 멀찍이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올 때 문둥 나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서 부정한 이 나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고쳐준 것을 이 여성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은 예수님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봐 눈치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다는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을 보며 더 뒤로 살짝 던져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내 부정한 나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대로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나을 것인가? 의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만졌냐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 여자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 만졌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더라도 알 수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좀 있다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합니다. 여자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12년 동안 부정의 상징이었고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성이 특별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혈을 개성하는 사람 부정하다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성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은 하나의 그 사명자요 직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자기 죄에 대한 부정한 여자는 그 생각,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꽉 눌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아라. 여성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 참으로 달콤한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말. 외할게 있던 이 여성에게 담대하라 따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해 왔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때보다 이전에 구원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원래 뜻이. 이 여성이 예수님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손을 내밀었을 때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야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여자는 그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때로부터 하혈이 멈추었다는 뜻이겠죠. 성경 다른 곳에는 만지는 순간 하혈이 멈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더 사실입니다. 만지는 순간 하혈이 멈췄지만 그녀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은 정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쳐다보시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해 왔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비로소 제대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하혈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율법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게 하시고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시고 그 부정을 없애주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라 하시면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항상 죄의 상징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기가되지 못한 생각과 게으름과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지 못하는, 경배할 수도 없는 자기,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여인에게 따라 하시면서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끄러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우리들, 사람들이 나를 볼까 봐서 그냥 숨고 싶은 우리들, 예수님께 나올 때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살짝 숨어서 살짝 만지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당신의 얼굴을 돌려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육체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들,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더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병이 왔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더라도 죄의 질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여자는 병이면서 죄의 상징인, 불결의 상징인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그보다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오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죄를 다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하혈을 멈춘 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모습 이대로 피를 피나고 냄새나는 그대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냄새나는 것이 없어지고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그날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너희도 믿음의 손으로 나에게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따라 하더라 두려워만 하시면서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12년 동안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던 이 여성은 주님께 나와서 조그만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나오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 믿음을 받아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병들고 몸이 약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제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병을 고치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병 가운데 더 강하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를 만지십시오.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타내시고 다시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지 않을 때도 병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영혼의 건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의 집으로 갑니다. 지도자의 집에 가서 그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도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왜냐하면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비웃고 있었다. 무리가 내쫓긴 후에 그분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 소녀는 일으켜 세워졌다. 그 소문이 온 땅에 바깥으로 나갔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장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아서 피리 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규정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장례식 때는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이 장례 노래를 부르는 2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애고하는 사람 최소한 1명의 여자가 아이고 하면서 슬프게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자는 상당히 지도자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고용했어서 피리도 불고 이렇게 또 가족들도 와서 이렇게 막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말은 독특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아기 때 이집트로 갔다가 아기 때 다시 갈릴리로 이사하거나 그래가지고 완전 이사하는 그런 데 쓰는 말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만 같이 가는데 거기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이 가족을 완전히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듯이 여러분이 죽은 걸로 알지만 이제 내가 잠을 깨우듯이 이 사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쫓긴 후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 내쫓는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원래 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는 위선자들을 천국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리를 내쫓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단 쫓아내셨습니다. 이 지도자가 믿음이 흔들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만 여기에 딱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또 이 아버지도 그 방에 같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았고 그 소녀는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말도 하셨지만 마태복음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손으로 여자 잡는 이 소녀의 손을 잡는 손에 이 TV 카메라가 꼭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8절에서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손을 내 딸 위에 얹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특별히 손을 얹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말도 하셨지만 손을 얹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대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불결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불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을 없애십니다.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져도 된다는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의 머리 위에 손만 얹은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셨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도 서로 말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희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이요 그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이 있고 죽어가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딸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받은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이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도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서 간구합시다. 질병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도록 주님께 믿음으로 나옵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민 손을, 믿음의 손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손만 얹어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물론 이 소녀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더라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킨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병들어 이 땅을 살아가다 언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삶이 끝나고 땅에 묻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 가운데 싸웁니다. 비록 병 가운데 살아가고 장애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신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나는 이 모든 장애도 없이 이 모든 질병 없이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병과 싸웁니다. 가족이 먼저 죽은 가족을 슬퍼할 때 이제 우리 그 가족도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죽음의 그늘이 밀려올 때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임종을 맞아 죽을 때도 우리는 슬픔 가운데 떠나지 않고 주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지막 승리의 소망 가운데 있다 해서 우리는 병과 싸우고 죽음과도 용기 있게 싸워나갑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더 힘껏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이 장애와 이 질병을 가지고 그날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주께서 병과 싸우는 믿음, 장애와 싸우는 믿음 격려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을 하고 있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너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어떤 상황이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시편 6편 찬송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육체적 질병과 우리의 정서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